켜져 있어요. 예, 켜져 있어요. 예. 예, 창세기 1장 1절 찾으셨으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 같이 읽겠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아멘. 예, 함께 기도드리고 말씀 같이 듣도록 하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이 귀한 시간 허락하셔서 천지 만물 창조하신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그런 귀한 시간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우리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이 계신 줄 알지 못하고 살아왔지만 우리에게 만물과 생명과 호흡을 허락하셔서 우리가 이 땅에서 나고 우리가 살아가는 그 모든 삶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은혜 위에 산다는 사실을 우리가 모른 채 살아왔습니다.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보이지 않지만 유일하신 참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을 알 수 있도록 성령께서 함께해 주시기를 원하옵고, 듣는 심령 마음을 낮춰주셔서 하나님의 지혜가 그 심령 가운데 들어갈 수 있도록 모든 은혜를 더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 이제 시작하는 시간이 오니 마치는 시간까지 우리 주님께서 각 사람의 심령의 지혜를 더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여기 이 화면이 지금 안 나오네요. 화면 좀 띄워주시겠습니까? 예. 여기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환영합니다. 예. 아까 우리 사회자께서도 크게 이렇게 환영해 주셨는데 저도 이렇게 또 처음 뵙는 분들도 있고 하기 때문에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서울에서 서울교회에 섬기고 있는 장욱이라고 합니다. 신학원에서도 이제 또 교수로 이렇게 또 활동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제 5일간 성경 강연을 통해서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사실, 이 특별한 그 소식을 여러분들께 전해드리기 위해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여기 5일간 진행될 내용을 잠깐 소개를 해드리면,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이시다라는 사실, 그리고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을 뿐만 아니라 이것을 유지하고 관리하시고 보호하시고 그리고 지금까지 이끌어 오셨고 앞으로 이끌어 가시는, 그래서 모든 인류의 역사의 주인이시고 내 생명의 주인이에요. 내가 이 땅에 태어나고 내가 이 땅에서 죽는 그 모든 것을 우리 하나님의 권세 아래에서 이루어집니다. 실질적으로 주인인데 사람들이 그걸 모르잖아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주인이신지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서 말씀을 해드릴 겁니다. 하나님은 신이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장래에 있을 일들, 수천 년 전에 앞으로 있을 일들에 대해서 다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세상 끝날에 있을 일들을 쭉 말씀하셨는데, 세 번째 시대의 표적을 통해서 지금 시대에 일어나리라 하는 그런 그 일들을 이미 수천 년 전에 말씀하셨는데, 진짜로 그 말씀 그대로 이루어졌는지 그렇지 않은지 이것들을 한번 살펴볼 계획입니다. 하나님을 발견하는 것이 이번 이제 성경 강연에서 가장 큰 그런 그 목적인데, 한 가지 거래를 할 거예요. 어떤 거래를 하냐면, 이 마우스가 아까까지 됐는데 한 가지 거래를 할 건데, 5일간 2시간씩 투자를 하면 몇 시간 투자하는 게 되는 거예요?
10시간 투자하는 거잖아요. 자, 이 10시간하고 어떤 거하고 거래를 하는 거냐면 영원한 시간. 10시간하고 뭐하고 거래를 한다고요? 영원한 시간. 누가 손해일까요? 영원한 시간을 주시는 분이 손해입니까? 아니면 10시간 투자하는 사람이 손해입니까? 영원한 시간 주시는 분이 손해잖아요. 이건 비교할 수 없는 거래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그걸 하고 싶어 하셔요. 근데 하나님이 이게 손해냐? 자, 10시간 투자한 사람은 무조건 이득입니다. 10시간 투자 영원한 시간을 얻는 거니까. 영원한 시간을 갖고 계신 이분은 손해냐? 이분이 손해가 아니에요. 이분은 영원하신 분인데 자신의 영원함을 나눠주고 싶어 하셔요. 원하는 사람들에게. 자식이 위험한 가운데 처해 있을 때 그 위기에서 자식이 건져지면 부모가 어떻게 해요? 기뻐합니까? 슬퍼합니까? 기뻐하잖아요. 하나님의 마음이 그런 마음이에요. 10시간을 투자해다오. 내가 너한테 영원한 시간을 주고 싶다. 영원한 생명을 주고 싶다. 이게 하나님의 마음. 그것을 이번 5일간을 통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이제 아까 우리가 읽어봤던 요 본문 말씀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성경 시작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분. 이분이 성경 이 말씀이 성경의 시작이에요. 자, 사람들이 궁금해하는 아마 이 자리에 오신 분들도 반드시 이런 궁금증을 한 번씩 가져봤을 것 같아요. 자, 한 화가의 그림인데 화가 이름이 뭐예요? 폴 고갱. 혹시 아십니까? 네, 배우분들이 많이 계셔요. 폴 고갱이라고 하는 이 사람이 이 밑에 있는 게 그림의 제목입니다. 우리말로 번역을 해놓은 거예요. 우리는 어디서 왔으며 우리는 누구며 우리는 어디로 가는가 라고 하는 제목의 그림이에요. 나는 내 인생의 목적이 뭘까? 나는 왜 이 땅에 태어났지? 내가 죽으면 어떻게 되지? 이런 궁금증은 사람이면 한 번쯤은 해봤을 거예요. 혹시 그런 궁금증을 가지시지 않았다면 오늘 이 시간 한번 가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 어떤 내용들이 담겨져 있냐면 마치 성경 창세기에 나온 것처럼 가운데쯤 보니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따먹는 마치 그런 모습이 나타나 있어요. 어렸을 때 그리고 다 장성한 그 모습, 그리고 서서히 나이가 들어서 이제 늙어가는 그런 모습을 한 폭의 그림에 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궁금증, 우리는 어디서 왔지? 나는 도대체 뭘까? 내가 왜 살고 있을까? 그리고 나는 어디로 갈까? 이 궁금증에 답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뭘 생각을 해야 되냐면 신은 과연 존재하신가? 신은 계실까? 그 생각을 안 할 수가 없어요. 고 이병철 회장이 삼성그룹 창업주죠. 이분이 작고하기 한 달 전쯤 신부님 한 분을 초빙을 했어요. 내가 이런 궁금증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궁금해하는 24가지 항목을 이 신부님께 전했어요. 답을 좀 주십시오. 그 질문서의 첫 번째, 두 번째 질문이 뭐였냐면 여기 자필 온 거랍니다. 이병철 회장이 돌아가시기 한 달 전에 24가지 질문을 딱 했는데 첫 번째, 두 번째가 뭐냐면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신의 존재를 어떻게 증명할 수 있나? 우리나라에서 돈을 제일 많이 가진 분인데 죽음을 앞두고 있어요. 너무나 궁금했어요. 진짜로 신이 계실까? 아무리 많은 돈을 갖고 있어도 죽으면 갖고 갈 수 없잖아요. 궁금한 거예요. 자기의 앞날이 어떻게 될지.
자, 신의 존재를 어떻게 증명할 수 있나? 또 하나는 신은 우주 만물의 창조주라는데 무엇으로 증명할 수 있나? 이런 질문을 던졌습니다. 진짜로 만약에 신이 계시다면 이 증명은 사실 누가 해줘야 되는 거냐면 신이 해줘야만 됩니다. 사람이 할 수가 없어요. 사람이 신의 존재를 사람이 증명할 수 없어요. 내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신이 스스로 증명해야만 되는데, 자, 그것을 위해서 이 성경 첫머리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1장 1절. 이 성경을 일일이 찾으면 시간이 좀 걸려서 여기다가 다 이렇게 좀 떠났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떠났어요. 자, 이 창세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노예 생활을 하다가 400년간 노예 생활을 하다가 이렇게 살았어요. 노예 생활을 하다가 이집트에서 탈출을 합니다. 자, 이 이집트에서의 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날 때부터 태어나고 보니까 노예예요. 이 이스라엘 사람 입장에서 노예, 난 노예로 살고 있어. 그리고 어떤 문화냐? 다신 문화. 수많은 신들을 섬기고 있는 그런 문화권에서 살고 있어요. 그러니까 태어날 때부터 세상에서 받은 교육이 뭐냐면 신들이 많이 있단다. 우상 앞에 절해라. 너는 태어날 때부터 노예야. 이게 이스라엘 사람들이 처음부터 받았던 그런 교육이었어요. 그런데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을 하고 나서 이집트에서 빠져나오고 나서 모세가 창세기를 기록하면서 너희는 원래 어떤 존재였는지 그것을 밝히고 있는 그게 창세기예요. 여기서 뭐라고 말하냐? 너희는 비천한 신분이 아니고 너희는 태어날 때부터 노예로 태어났지만 원래 하나님께서 너희를 지을 때 노예와 같은 비천한 존재로 지은 것이 아니고 너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존재다. 그걸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창세기 1장 27절 말씀 보겠습니다. 창세기 1장 27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굳이 이 성경에 너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존재야 라고 굳이 말씀하신 이유, 바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노예라고 하는 그 사상에 쩔어 있어요. 너희는 더 이상 노예가 아니야. 너희는 원래 존귀한 자로 지음받은 그런 사람들이야. 그걸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시고 하나님은 긍휼하시잖아요. 하나님은 의롭잖아요. 사람에게만 이게 있다는 거예요. 짐승이 어떤 불의한 일을 보고 걔가 막 분노를 하면서 기름을 막 퍼붓고 두르고 그렇게 합니까? 사람은 불의한 일을 보면 분노하는 사람만 그렇게 해요. 불쌍한 사람 있잖아요. 긍휼히 여기고 도와주고 싶고, 심지어는 자기 목숨이 잃는 상황이 돼도 돕고 싶어하고, 이건 사람한테만 있는 거예요. 다른 거예요, 완전히.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존재다. 너희의 신분은 노예가 아니고 너희는 원래 왕으로 지음받은 존재야. 그 이야기를 해요. 1장 28절 보겠습니다. 1장 28절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그 다음 같이 읽겠습니다.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너희는 원래 왕으로 지음받은 존재야. 그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집트는 다신 문화라 그랬잖아요. 다신 문화라 그랬는데 이 창세기 1장에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분은 오직 참된 하나님, 유일하신 하나님, 참된 신은
오직 한 분이시다. 그것을 말씀하고 계셔요. 그래서 이사야 44장 24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구속자여, 모태에서 너를 조성한, 어머니 태중에 있을 때, 어머니 뱃속에 있을 때 그 뱃속에 있는 그 아기를 조성하신 분이 계셔요. 그분이 창조주이신 우리 하나님. 그분이 내가 어머니 모태에 있을 때부터 나한테 관여를 하고 계셨어요. 내 생명을 탄생시키기 위해서. 그분이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너를 조성한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는 만물을 지은 여호와라. 나와 함께한 자 없이 어떻게 했다고요? 홀로 하늘을 폈으며 땅을 베풀었고. 여러 신이 있는 게 아니고, 야, 이스라엘 백성들아, 너희가 이집트에서 수많은 신이 있다고 하는, 그래서 수많은 우상 앞에 머리를 조아리면서 너희가 원하는 것을 구했지만 온 우주의 참된 신은 오직 한 분, 유일하신 참 하나님만이 신이시다. 그것을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다음 궁금하잖아요. 아니, 우리가 그렇게 지음 받았었는데 왜 우리가 지금 이 모양 이 꼴로 살고 있습니까? 왜 우리는 지금 왕도 아니고, 왜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담은 그런 하나님의 자식처럼 살지 못하고 있습니까? 창세기 3장에서 그 이유를 이야기를 합니다. 사람이 죄를 범한 거예요. 죄를 범해서 하나님의 형상이 완전히 부패해버린 거예요. 불순종의 자식, 진노의 아들들이 된 그런 상태로 전락이 됐습니다. 왕의 신분에서 죄의 종으로 전락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맨날 죄 짓고 사는 그런 삶을 살게 된 거예요. 그리고 참되신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참되신 하나님을 떠났는데 너무 떠난 지 오래되니까 하나님의 존재 자체가 희미해졌어요. 그분이 계신지 안 계신지, 그분이 신인지 아닌지 그것 자체를 모르는 마치 그런 상황으로 전락이 돼버린 거예요. 창세기 1장에서부터 3장까지 왜 우리가 이런 상황에 처하게 됐는지를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 마음 가운데 지금 누가 역사하냐? 미혹하는 영이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4절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3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만일 우리 복음이 가리웠으면 망하는 자들에게 가리운 것이라. 그 중에 이 세상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그랬어요. 이 세상 신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악한 영, 마귀가 뭘 하냐? 미혹하는 영을 불어넣어요. 지금 이 순간 이렇게 중요한, 이렇게 귀한 이 시간에도 마귀가 계속 미혹하는 생각을 집어넣습니다. 정신 차려야 될 필요가 있어요. 정신 바짝 차릴 필요 있습니다. 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 하시냐면 초청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죄로 말미암아서 다 망가졌잖아요. 회복시켜주고 싶어 한 거예요. 회복. 그래서 하나님이 부르십니다. 자,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편 49편 1절에서 2절. 만민들아 이를 들으라. 세상의 거민들아 귀를 기울이라. 귀천 빈부를 물러나고 다 들을지어다. 아무도 빠짐없이 하나님께서 다 건지고 싶다는 거예요. 예외 사항이 없습니다. 나뿐만 아니라 내가 평소에 이 사람 나쁜 놈이야 라고 생각하는 그 악인마저도 하나님께서는 건지고 싶어 하셔요. 죄 때문에 망가졌잖아요. 건지고 싶어 하셔요. 그래서 와서 좀 들어라.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신 거예요, 이 자리에. 하나님의 초대에 응하신 거예요. 자, 와서 뭐 하려고 오셨냐?
어떤 분들이 이렇게 오해를 합니다. 교회 한번 갑시다. 말씀 한번 들읍시다. 그러면 뭘 또 귀찮게 하려고 짐스럽게 여겨요. 힘들어해요. 근데 하나님께서 왜 부르신지 아십니까? 진짜 짐을 덜어주시려고. 그래서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경험해 보지 못한 평안이 있어요.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다. 이렇게 말씀했던 하나님에게만 있는 그 평안이 있습니다. 그걸 주고 싶은 거예요. 진짜로 쉼이라고 하는 것이 뭔지 그것을 알게 하고 싶은 거예요. 짐을 지우려고 부르신 게 아니고 짐을 벗겨주시려고. 자, 이사야서 55장 3절 너희는 뭐 하라고요? 귀 기울이고, 앞에 계시는 분 우리 귀 잘 기울이고 계셔요?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 나와 들으라. 이게 누구의 말씀이냐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말씀. 세상에 우리 직장 상사도 있고 부모님도 계셔요. 부모님 말씀도 함부로 할 수 없고 직장 상사의 말도 무시할 수 없잖아요. 근데 지금 누가 당부하고 있는 말씀이에요? 하나님.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 나와 들으라. 하나님은 간절하셔요. 이렇게 해야만 하나님께서 진짜 주고 싶은 것을 받을 수가 있으니까. 내게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에게 영원한 언약을 세우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니라. 확실한 은혜를 주고 싶은데 이 은혜를 받을 수 있도록 길을 좀 열어다오. 하나님 그렇게 지금 당부하는 거예요. 진짜로 주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로 듣기를 원하는 거예요. 왜 여기 앞에 보니까 너희 영혼이 살리라 그랬잖아요. 왜 너희 영혼이 살리라 이 말씀하시냐면 만약에 이번 기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내게 어떤 은혜를 주시는지 그걸 모르잖아요. 그러면 너희 영혼이 살리라 그랬는데 영혼이 살지 못하는 일이 벌어져요. 요한계시록 19장에 백보자 심판에 대한 이야기 나옵니다.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히브리서 9장 27절에 보면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그렇게 말씀합니다. 심판이 있다. 이 말씀은 참된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참된 말씀인데 죽고 나서 끝나는 게 아니고 심판대 앞에 서게 되는데 오늘 이런 기회를 통해서 어떤 은혜를 내가 받았는지 그래서 영원한 생명을 얻은 사람은 심판대에서 아무런 두려움이 없어요. 심판대 앞에 설 이유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를 알지 못한 채 여전히 죄 가운데 있잖아요. 그럼 이 하나님의 백보자 심판대에서 둘째 사망 곧 불못에 들어가는 그런 일이 생기는 거예요. 그걸 하나님이 알고 계셔요. 그래서 원치 않는 거예요. 꼭 듣고 살기를 바란다. 그게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을 도대체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 계시다는 걸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뭐 하면은 믿겠다 그러냐면 하나님 한번 보여줘봐. 그럼 내가 믿을게.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성경에는요,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볼 수가 없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여기 디모데전서 6장 16절에 보면 오직 그에게만 죽지 아니함이 있고 가까이 가지 못할 빛에 거하시고 아무 사람도 보지 못했답니다. 또 볼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을 우리한테 보여주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영광의 하나님을 보잖아요.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모습을 딱 보는 순간 죄인들은 어떻게 되냐? 죽고 말아요. 모세라고 하는 사람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집트에서 끌고 나와서
하나님께서 약속으로 주시는 가나안 땅에 이렇게 들어가게 하는데 그만큼 하나님과 가까이 지내는 그런 사이예요. 그런데 이 모세가 하나님을 보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좀 보기를 원합니다. 라고 그렇게 하나님께 간청을 했어요. 그때 하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또 가라사대 네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니 나를 보고 살 자가 없음이니라. 하나님은요 가장 거룩하신 분, 나는 가장 더러운 죄인, 죄인이 거룩하신 하나님을 보고 살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 태양 알죠? 태양 맨눈으로 볼 수 있는 분 잠깐은 볼 수 있어요. 계속 못 보죠.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태양조차도 맨눈으로 우리가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태양빛보다 더 밝은 이 찬란한 영광 중에 있는 하나님을 죄인들이 본다고요? 거룩한 분을 보는 즉시 죽을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은 자신을 이렇게 우리한테 보여주고 싶어도 보여줄 수가 없어. 우리를 보호하기 위해서. 대신 다른 방법으로 하나님이 계신다고 하는 것을 우리한테 보여주시려고 하는 거예요. 자, 제가 한번 질문 한번 드려볼게요. 바람이 사정없이 불고 있어요. 바람이 사정없이 불고 있다는 것을 바람은 눈에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바람이 사정없이 불고 있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어떻게 하면 되죠? 예? 예, 나뭇가지 흔들린 거. 예. 국기 하나만 딱 들고 있어도 알 수 있어요. 국기 하나만 딱 들고 있어도 팔락팔락 하잖아요. 바람이 불면. 자,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게 어떻게 보여주시냐? 하나님 자체를 볼 수 없잖아요, 우리가. 그래서 하나님 자체를 보여주는 대신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 하나님께서 진짜로 신이라면 그 신이 할 수 있는 그런 능력들을 하나님께서 미리 말씀하셔요.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지는지 그렇지 않은지를 통해서 진짜로 신이 계신지 그렇지 않은지를 우리한테 보여주려고 합니다. 이사야서 41장에 이렇게 이제 말씀하셔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이집트에서 빼냈잖아요. 약속의 땅 가나안에 딱 들어왔어요. 자,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을 쫓지 않고 우상을 쫓아갑니다. 하나님께서 숱한 이적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왔지만 금세 하나님을 잊어버려요. 그리고 우상을 쫓아가요.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딱 불러 모았습니다. 불러 모으고, 자, 지금부터 재판정을 하나 열 건데, 나하고 우상하고 누가 신인지 너희가 한번 판단해 봐라. 자, 나하고 우상하고 재판할 건데 누가 신인지 너희가 배심원이 돼서 한번 가려봐라. 이제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이사야서 41장 2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너희 우상들은 소송을 일으키라. 야곱의 왕이 말하노니 너희는 뭘 보이라고요? 확실한. 우상들한테 네가 신이라는 확실한 증거 보여봐.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럼 하나님께서는 확실한 증거를 보여주겠다는 거예요? 아니면은 그냥 두리뭉실하게 보여주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확실한 증거를 보여준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너희들도 한번 확실한 증거 보여봐. 너희가 진짜 신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냐? 41장 22절에서 23절 장차 당할 일을 우리에게 진술하라. 네가 진짜 신이면 앞으로 무슨 일이 벌어질지 한번 이야기해봐. 또 이전 일에 어떠한 것도 고하라. 과거에 사람이 존재하지 않았을 때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는데 천지 만물을 창조할 때 있었던 그런 일들이 어떤 일들이 벌어졌었는지 한번 이야기해봐. 사람이 존재하지 않았기 때문에 알 수 없는 내용들이에요. 네가 진짜로 신이라면, 네가 그것들을 만든 신이라면 어떻게 만들었는지 한번 이야기해봐. 그 말이에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나는 말해줄게. 혹 장래사를 보이며 후래사를 진술하라. 너희의 신됨을 우리가 알리라. 또
또 복을 내리든지 화를 내리라. 우리가 함께 보고 놀라리라. 그렇게 말씀했어요. 장래사, 후래사 한번 이야기. 앞으로 벌어질 일을 이야기 한번 해봐라. 그렇게.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 앞으로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쭉 말씀하고 있는 책이 어떤 책이냐면 그게 바로 홀리 바이블이 무슨 말입니까? 예. 홀리 바이블이라는 말, 성경이라는 어려운 말이 아니에요. 우리가 지금 갖고 있는 책이죠. 이 성경에 하나님 말씀을 다 담아놨어요. 장차 어떤 일이 벌어진다 하는 것을 다 담아놨는데 여기 보겠습니다. 왜 이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냐? 이렇게 궁금하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어요. 왜 이걸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그러냐? 사람이 기록을 했는데 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그러냐? 초등학교 때 받아쓰기 해보셨어요? 학교에 딱 가서 선생님이 앞에서 불러주죠. 혹시 성함이 어떻게 되셔요? 예. 윤예랑. 예. 앞에서 선생님이 예랑아 학교에 가자. 그럼 다 쓰죠. 예. 아이들이 자기의 마음, 자기 생각을 쓴 거예요? 아니면 선생님의 마음, 선생님의 생각을 쓴 거예요? 선생님의 생각을 쓴 거잖아요. 성경이 마치 그런 거하고 똑같아요. 그래서 여기 보니까 베드로후서 1장 20절에서 21절에 보니까 먼저 알 것은 경의 모든 애언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니. 성경에 있는 애언은 함부로 풀지 말아라. 인간적인 생각으로 함부로 풀지 말아라 그 말이에요. 애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입은 사람들이 누구한테 받았어요?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거, 하나님께서 생각나게 해주시는 거 있죠. 그것을 기록한 것이 애언이기 때문에 너희가 함부로 이 애언의 말씀을 함부로 해석하지 말아라. 이것은 사람의 머리로 나온 게 아니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받아서 기록한 것이다. 다시 말해서 이 성경은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말씀. 그래서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여기 보겠습니다. 에스겔서라고 하는 성경에 보면 성경이 총 66권인데 에스겔이라고 하는 선지자가 기록한 성경을 에스겔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에스겔서 29장 1절에서 2절 말씀에 보면 밝혀놨어요. 뭘 밝혀놨냐면 내가 지금 이 말씀을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받았는데 언제 받았었는지 그 날짜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자, 1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제10년 10월 12일에 여기서 이 10년 10월 12일이라는 말은 유다 왕 여호야긴 왕이 사로잡혀간 바벨론에 사로잡혀간 그때를 기준으로 해서 제10년 10월 12일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가라사대. 하나님의 말씀이 나한테 임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이걸 쓰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했냐? 2절부터 인자야 너는 애굽 왕 바로와 온 애굽으로 낫을 향하고 쳐서 예언하라. 이렇게 밑에 있는 내용들을 하나님께서 나한테 지금 말씀해 주신 겁니다. 이것을 지금 밝히고 있어요. 자, 29장 17절에서 18절에 보니까 제27년 정월 초 1일에 여호와의 말씀이 뭐 했다고요? 내게 임하여 가라사대. 다시 말해서 이 말은 제 생각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라고 에스겔이 지금 밝히고 있어요. 자, 이 모든 성경 말씀은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면 하나님은 신이시잖아요. 하나님은 말씀하시면 그대로 돼요. 창세기 1장 3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가라사대, 맨 첫날 만든 거예요. 하나님이 가라사대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고. 하나님 말씀만 하니까 그대로 다 이루어지잖아요. 이게 진짜로 하나님의 말씀이면 기록된 그대로 다 이루어지는데 그걸 찾아보려고 하는 거예요. 진짜로 그런지. 자, 그래서 요한복음 5장 39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됐어요?
성경에서 뭘 얻는다고요? 이 성경을 통해서 영원한 생명을 우리한테 지금 주시려고 해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10시간을 투자해서 영원한 시간을 살 수만 있다면. 근데 지금 그 거래를 하나님께서 하고 싶어 한다는 거예요. 10시간만 투자해 줄래? 내가 영원한 시간을 줄게. 그 거래를 지금 하나님께서 하시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뭐 하는 거라고요? 증명해 주는 거예요. 그 진짜로 그런지 볼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실 때 그냥 창조한 게 아니고, 천지 만물을 창조할 때 그냥 창조한 게 아니고 지혜와 능력과 명철로 이렇게 창조하셨는데, 성경 보겠습니다. 예레미야 10장 12절. 여호와께서 그 권능으로 땅을 지으셨고 그 지혜로 세계를 세우셨고 그 명철로 하늘들을 펴셨으며 그랬잖아요. 우리가 보는 천지 만물에 이게 담겨져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면 이렇게 될 수가 없어라고 하는 게 담겨져 있어야 돼요. 야, 이건 하나님의 지혜가 아니면 이렇게 만들어질 수가 없어라고 하는 게 담겨져 있어야 돼요. 이따가 보여드릴 건데 진짜로 그런지 확인해 보라는 거예요. 이게 어쩌다가 우연히 만들어진 것인지 아니면 진짜로 놀라운 지혜로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인지 그것을 확인해 보라는 거예요. 누구 작품인지 혹시 아시겠어요? 박수 한번 보내주십시오. 제가 서울 사람인데 약간 제가 좀 낮게 봤던 것 같은데 방금 상당히 놀랐습니다. 예. 빈센트 반 고흐의 별이 빛나는 밤에라고 하는 작품이에요. 자, 누군가의 작품이 딱 보는 순간 이건 누구 거야? 알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알 수 있잖아요. 그럼 하나님이 만드신 것은 알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하나님이 딱 만드신 작품을 딱 봤어요. 이건 하나님밖에 못 아는 건데 알 수 있어요. 그렇게 만들어 놓으신 거란 말이에요. 사람의 작품도 딱 보는 순간 아는데 하나님의 작품을 그렇게 못 하겠어요? 그래서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로마서 1장 20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게 되나니 그러므로 저희가 핑계치 못할지니라. 천지 만물을 딱 보면 이건 하나님이 하셨구나, 진짜 참된 신만이 이것을 할 수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도록 그렇게 해놨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 뒤에 보니까 그러므로 저희가 핑계치 못할지니라. 여기 보세요. 그러므로 저희가 핑계치 못할지니라고 하는 말이 갑자기 들어가 있어요. 이게 무슨 상황이냐면 만약에 어떤 사람이 심판대 앞에 딱 올라왔어요. 저는 하나님이 계신지 몰랐습니다. 이 말이 통한다고요? 안 통한다고요? 안 통해. 핑계할 수가 없어. 야, 내가 만든 만물에 내 신성과 내 모든 것들이 다 들어가 있는데 어떻게 모를 수 있어? 그건 거짓말이야. 하나님은요, 우리의 양심의 중심을 꿰뚫어 보시는 분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핑계할 수가 없어요. 천지 만물, 이게 어쩌다가 우연하게 만들어진 것인지 아니면 진짜로 놀라운 지혜와 능력이 담겨져 있는 것인지 그것을 이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보여줄 게 너무 많은데 그 중에서 간추렸어요. 이 중에서도 간추려서 보여드릴 겁니다. 자, 먼저 태양과 달의 신비. 태양과 달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제 말씀하셔요. 창세기 1장 16절에 보면 하나님이 두 큰 광명을 만드사
큰 광명으로 낮을 주관하게 하시고 작은 광명으로 밤을 주관하게 하시며 또 별들을 만드시고 이렇게 됐어요. 큰 광명이 뭡니까? 해. 그리고 작은 광명이 달. 해와 달을 만들었는데, 자, 그리고 이제 별들을 만들었어요. 하나님이 우리가 밤 그러면 그냥 깜깜하다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근데 실제 밤이 굉장히 아름답습니다. 이 밤과 거기에 수놓아져 있는 별들을 보잖아요. 황홀해요. 야, 어떻게 이렇게 아름답게 만들 수 있을까?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는데 사람을 자식으로 만들었잖아요. 이 자식들한테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아름다운 것이라고 하는 것이 뭔지. 이 아름답다고 하는 것은 바로 이런 것을 아름답다고 하는 거야. 이걸 가르쳐주고 싶은 거예요.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천지 만물을 만드시는데 우리가 딱 보잖아요. 입이 쫙 벌어져요. 감탄을 합니다. 이렇게 아름다울 수가 있을까? 밤하늘의 모습인데 밤하늘도 한 가지가 아니에요. 형형색색으로 아름다운 그런 모습으로 이렇게 펼쳐져 있습니다. 자, 그런데 태양과 달을 과학자들이 유심히 살펴보다가 놀랐어요.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지? 라고 놀랐어요. 자, 달과 지구와 태양과 관련된 수학적, 천문학적 수치에는 주목할 만한 매우 신비한 특징이 있다. 아마 이거 인터넷에 찾아보면 다 나올 건데 여러 개 중에서 좀 이해 잘 안 될 만한 거 다 빼고 이해될 만한 거 몇 개만 제가 지금 추려왔습니다. 여기 보니까 먼저 지구에서 딱 관측할 때 지구에서 맨눈으로 태양하고 달을 딱 보잖아요. 그럼 크기가 어때요? 맨눈으로. 신기하게도 맨눈으로 태양하고 달을 보잖아요. 그러면 지구에서 보는 크기가 똑같아요. 이걸 겉보기 크기라고 합니다. 태양과 달의 겉보기 크기가 완벽하게 똑같아요. 신기하게도. 자, 그런데 실제 크기 좀 보여드릴게요. 겉보기 크기가 똑같습니다. 태양과 달이. 태양과 달의 실제 크기인데 달 보입니까? 안 보여요. 이게 사실은 좀 더 줄여야 되는데 제 기술로 안 줄여지더라고. 저 정도 표시해 놓은 거예요. 이게 지금 달입니다. 태양과 달. 근데 신기하게 지구에서 보면 똑같아. 크기가. 왜 그러냐? 이것 때문에 그래요. 달의 지름이 태양 지름의 약 400배. 그러니까 크기가 400배 크다는 말이에요. 길이가. 그리고 지구와 태양과의 거리는 이 지구와 달과의 거리보다 400배가 더 멀어요. 자,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지구에서 봤을 때는 겉보기 크기가 똑같이 이렇게 보이는 겁니다. 신기하게 이렇게 해놨어요. 혹시 조금 놀랬습니까? 네. 조금 더 놀래시라고 한 가지 더 준비했어요. 자, 그래서 완전 계기질식이 일어날 수 있는 유일한 행성, 그게 바로 지구라고 합니다. 태양을 100% 완전히 차단시킬 수 있는 그런 달이 있기 때문에. 자, 두 번째는 뭐냐면 달의 둘레가 있어요. 달의 둘레. 숫자가 신기하게도 똑같아요. 달의 둘레는 1920.8km 정도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태양 안에 지구를, 이거 부피가 아니고 길이입니다. 그냥 태양 안에 지구를 옆으로 이렇게 쭉 일렬로 늘여놓으면 몇 개 정도가 들어가냐면 109.28개 정도 들어간다 그렇게 말을 해요. 그런데 태양하고 지구 사이 있죠. 요 거리에 태양을 집어넣으면 태양이 몇 개가 들어가냐면 109.26개. 여기를 제가 조금 간단하게 하기 위해서 낮은 숫자들 다 빼볼게요. 그럼 봐보세요. 109, 20, 109, 2, 109, 2 이렇게 되죠. 이게 우연히 일어날 수 있는 일일까요? 봐보세요. 제가 이 말씀 드린 거예요. 태양에 지구가 109.2개가 들어가요. 요 태양 지름에. 그런데 태양과 지구 사이에 태양이 109.2개가 들어가요. 우연히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이게 우연히 이런 일이 있게 된 걸까요?
아니면 철저하게 누군가가 계산을 해서 이건 저절로 만들어진 게 아니고 내가 만든 거야 라고 그렇게 하시려고 뭔가 이런 규격을 정하셨는지 어떤 생각이 들어요? 우연히 어떻게 하다 보니까 저렇게 맞았겠지 이렇게 생각하셔요? 아니면 누군가가 설계해서 만들었겠지. 자, 욥기 38장 2절 말씀입니다. 욥이 고난 중에 나는 잘못이 없는데 왜 제가 이런 고통을 당해야 됩니까? 하나님 부당합니다 라고 하소연을 했어요. 하나님께서 네가 그렇게 똑똑하냐? 그럼 내가 너한테 질문을 할 건데 네가 그렇게 똑똑하다면 내가 하는 질문을 한번 답해봐 라고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러면서 이 말씀합니다. 무지한 말로 이치를 어둡게 하는 자가 누구냐? 너는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고 내가 내게 묻는 것을 대답할지니라. 하나님께서 욥에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네가 그렇게 똑똑해? 그럼 내가 물어본 거 한번 대답해봐. 그러면서 내가 땅에 기초를 놓을 때 하나님께서 땅을 만들 때 내가 어디 있었느냐? 내가 깨달아 알았거든 말할지니라. 누가 그 도량을 정하였었는지 누가 그 준승을 그 위에 띄었었는지 내가 아느냐? 조금 알기 어려운 그런 용어가 들어가 있죠. 도량을 정하였었는지 준승을 띄었었는지. 좀 쉽게 풀이한 성경에 보면 이게 무슨 말이냐면 누가 설계를 하였는지, 야 내가 땅에 기초를 딱 놓을 때 누가 설계했는지 네가 아냐? 내가 충량줄 건축 현장에 가보면 먹줄 치잖아요. 길이가 제대로 잡히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먹줄도 치고 하잖아요. 그런 충량줄을 놔야 되는데 누가 충량줄을 놔서 만들었는지 아느냐? 이게 그냥 어떻게 하다 보니까 만들어진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정교하게 계산을 해서 지금 만들었다는 거예요. 정교하게 계산해서 만들어진 것 같습니까? 아니면 어떻게 하다 보니까 생긴 것 같습니까? 정교하게 계산. 그러니까 이렇게 일치된 숫자가 나올 수밖에 없죠. 우리 하나님이 이 정도 하시는 분이에요. 여기 아까 준승을 띄운다, 먹줄을 치는 충량 이 줄을 거기에다가 딱 이렇게 잠그는 그런 일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줄자를 재서 마치 하는 것처럼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창조주라는 거 이해가 되셔요? 창조하셨다는 게 그냥 하는 말 같습니까? 아니면 진짜 같습니까? 진짜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이게 보고 있는 맨눈으로 보고 있는데 이 신기한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보여주는 거예요. 내가 진짜로 만든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별을 한번 볼게요. 별. 해도 만들고 달도 만들고 별도 이렇게 만드시는데 성경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나와요. 예레미야 33장 22절. 하늘의 만상은 셀 수 없으며 바다의 모래는 측량할 수 없나니. 이걸 영어 성경에서는 어떻게 비교를 하냐면 마치 이렇게 비교합니다. As countless as the stars of the sky. 여기서 만상이라고 하는 말은 stars, 별들. 하늘에 있는 별들은 셀 수가 없다. 뭘 못하는 것처럼 셀 수 없냐면 and as measureless as the sand on the seashore. 바닷가에 있는 모래알을 셀 수 없는, 측량할 수 없는 것처럼 하늘에 있는 별들은 셀 수 없다. 동의가 되셔요? 대단하신 분이네. 맨눈으로 보면, 자 이걸 비교하셔야 돼. 뭘 비교하셔야 되냐면 이걸 비교하셔야 돼요. 별들이 많잖아요. 별들이 많긴 하지만 이 바다의 모래라고 하는 것은 감히 별이 비교할 수 있는 그런 게 아니에요. 어마어마해요. 바다의 모래라고 하는 것은 만원경이 발명되기 전까지 하늘에 있는 별의 개수는 대략
1000개, 1030개 정도를 왔다 갔다 합니다. 맨눈으로 세요. 맨눈으로 셀 정도야. 세보니까 뭐 대략 1030개더라, 1027개더라, 뭐 이런 그 이야기를 합니다. 맨눈으로 한 1000개 정도 되는 거하고 아까 지금 이 모래하고 비교가 됩니까? 안 됩니까? 인간의 머리로는 이게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말이에요. 자, 하나님, 하늘에 별이 많다는 것은 인정합니다. 그러나 바닷가의 모래하고 비교하는 것은 좀 오버스럽습니다. 너무 오버하신 거 아닌가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이 인간의 눈으로 봤을 때는. 근데 진짜를 봐야 돼. 진짜.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세계가 다냐? 그게 아니거든요. 하나님은 온 우주를 만드신 분이잖아요. 그분의 시각에서, 그분의 입장에서 뭐라고 말할 수밖에 없냐면, 우리한테 이해시킬 수 있는 것이 뭐냐? 바닷가에 모래 알지? 바닷가에 모래를 셀 수 없는 것처럼 하늘에 별들이 많아 라고 우리한테 지금 말을 해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만원경이 나오기 전까지는 이해 자체가 안 돼.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하늘에 한 1000개 정도 보이는데요. 자, 신문 한번 볼게요. 서울신문 2015년 5월 17일자. 별과 모래 어떤 게 더 많을까? 과학자들이 이건 이제 실측은 못하죠. 추산하는 거예요. 추산. 여러 가지 자료를 통해서 추산을 했을 때 우주에는 별이 몇 개가 있을까? 그리고 지구상에는 모래가 몇 알 정도 있을까? 진짜 칭찬하고 싶더라고요. 이 과학자들. 이런 걸 계산을 또 해요. 바닷가에 모래가 몇 알 정도. 자, 그래서 어떤 게 더 많을까? 기사를 뭐 다 시간이 없으니까 결론만 말씀드릴게요. 자, 우주에 있는 별의 수, 이건 관측 가능한 우주를 말하는 거예요. 관측 안 되는 우주는 큽니다, 훨씬. 관측 가능한 우주인데, 우주에 있는 별의 수는 몇 개라고요? 이게 지금 밑에 보이는 숫자 있죠? 저걸 읽으셔야 돼. 못 읽을 줄 알고 제가 위에다 가로로 딱 해놨죠. 700회계. 이런 단어 써보신 적 없으시죠? 이런 단어는, 이런 정도의 어떤 스케일은요, 하나님 만났을 때만 가능한 스케일이에요. 세상에서 아무리 뭐 해봤자 조 넘어가기 힘듭니다. 근데 우리는 경해는 기본으로 넘어가요. 숫자 얘기 카운트할 때. 자, 우주에 있는 별의 수는 700개 정도가 된다. 이렇게 말을 하고, 그럼 지구상에 있는 모래알의 수는 몇 개냐? 몇 개 정도 돼요? 100개 정도.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지구에 그 아무리 해변에 무수히 많은 그런 모래가 있다고 할지라도 하늘에 있는 별의 개수하고 비교 자체가 안 된다.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어마어마한 우주를 만드신 분. 하나님은요, 무한하신 분입니다. 우리가 상상하거나 우리가 생각하는 수준의 그런 정도의 신이 아니고 측량할 수 없는 무한하신 분. 그분이 천지만물 창조해 놓고 우리한테 관심을 다 쏟고 있어요. 네가 나와 함께 영원한 시간을 같이 살았으면 좋겠다. 네가 멸망당하지 않고, 네가 심판당하지 않고, 네가 불못에 들어가기를 원치 않는다. 그 간절한 마음으로 이런 자리를 하나님께서 만들고 계신 거예요. 별을 한번 비교를 해볼까요? 자, 지구가 금성이라든지 화성이라든지 수성하고 있으니까 그래도 좀 규모가 있어 보이잖아요. 저도 키 158, 155, 150하고 같이 있으면 나름대로 좀 있어 보여요. 그 이상은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자, 근데 여기 보니까 태양계 행성 중에서도 목성은 지구의 한 10배 정도 된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런 정도 나타나면 어떻게 비교가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태양이 등장하면 어떻게 될까요? 태양이 등장하면 안 보여요.
규모로는 부피로는 지구의 130만 배 정도 된다 그럽니다. 태양이 부피로는. 여기 잠깐 좀 볼 건데 별의 크기 비교. 태양이 엄청나게 큰데 태양보다 더 큰 별들이 존재를 해요. 하나님이 그걸 만드셔요. 보겠습니다. 우주에는 얼마 정도 크기의 별들이 있는지. 달부터 시작을 한답니다. 그 다음 화성, 금성, 그 다음 지구죠. 해왕성, 토성, 그 다음 목성입니다. 그리고 이제 태양이 등장을 했어요. 태양보다 더 큰 별들이 얼마나 많은지 보십시오. 시리우스, 폴룩스, 정갈자리예요. 황소자리, 오리온자리, 계속 나오죠. 자, 이 영상 나올 때까지가 저게 제일 컸는데 저거보다 더 큰 별이 등장을 했습니다. 이걸로 한번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지금 태양입니다. 태양인데 태양보다 큰 별들이 좀 등장을 했죠. 근데 여기 아크투루스라고 하는 별이 저 정도 크기일 때 안타레스라고 하는 정갈자리에 있는 별이에요. 그 별이 저 정도 크기입니다. 이미 태양은 안 보여요. 안타레스가 저 전만할 때 아까 제일 크다고 했던 VV 10A라고 하는 별이 저 정도 크기인데 이 VV 10A를 부끄럽게 만드는 별이 하나가 등장합니다. 이 별이 등장해요. 태양의 몇 배예요? 50억 배. 어마어마한 별. 이런 별들이 존재하고 있어요. 이 별들은 도대체 왜 만들었을까요? 왜 만들었을까요? 아까 이 별들은 전부 다 뭐하고 관련되어 있는 별들이냐면 하늘에 있는 별자리하고 관련된 그런 별들이에요. 왜 별자리하고 관련되어 있냐면 옛날에는 지금은 나침반도 있고 다 있잖아요. 옛날에는 그게 없잖아요. 배 타고 멀리 떠났어요. 집에 돌아와야 되는데 못 돌아오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께서 하늘에다가 내비게이션 설치해 놓은 거예요. 맨눈으로 봐야 돼. 맨눈으로 보는데 또 보여야 돼. 그렇게 멀리 떨어진 데서 맨눈으로 볼 수 있으려면 얼마나 커야 되겠어요? 얼마나 빛이 환하게 비쳐야 되겠어요? 누구 때문에 이걸 만드냐면 우리 때문에. 내비게이션 달아주려고 엄청난 것을 만들어 놓으시고. 아까 이 정도 되는 별하고 지구하고 비교가 될 수 있겠어요? 사람들은 그런데 기고만장합니다. 하나님은 우습게 생각을 해요. 하나님을 마음놀이 여겨요. 가볍게 생각하죠.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자기가 하나님보다 더 똑똑하다고 생각하는, 그렇게 착각하는 사람들도 적지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이렇게 말씀하셔요. 이사야서 40장 15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보라, 그에게는 열방은 통에 한 방울 물 같고 저울의 적은 티끌 같으며 섬들은 떠오르는 먼지 같으니. 우리가 알고 있는 전 세계라고 하는 것은요, 전 세계라고 하는 것은 여기서 제가 한 방울만 톡 이렇게 떨어뜨리면 금방 산산조각 나는 아무것도 아닌 그런 존재와도 같아요. 하나님 보시기에
이 세상이라고 하더라도 아무것도 아닌데 마치 사람들이 자기가 대단한 존재인 양 그렇게 오해를 해요. 하나님은 우습게 생각을 해요. 하나님께서 한 번만 들어봐라. 목에다가 힘 쫙 줘. 뭐 하려고 자꾸 나한테 들어보라고 그러냐고.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신 분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근데 이분은 위대할 뿐만 아니라 사랑 그 자체입니다. 그래서 이거 하시는 거예요. 별자리들. 맨눈으로 볼 수 있어야 돼. 그리고 사람들한테 이것을 알아볼 수 있는 지혜를 주셔요. 아, 저게 무슨 자리야? 그 지혜를 주셔요. 저기 북쪽에 있고 저건 동쪽에 있고 서쪽에 있고 이걸 다 알아볼 수 있는 그런 지혜를 주셔요. 욥기 38장 32절에 보니까 네가 12궁성을 때를 따라 이끌어내겠느냐. 이 12궁성이 별자리인데 하나님께서 별자리를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은 거 내가 지금 그거 만든 거 알아? 그거 이야기하는 거예요. 야, 내가 너희한테 이 별자리 다 만들어 놨는데 그걸 알아볼 수 있는 지혜도 줬는데 너 그거 알아? 지금 그렇게 묻고 있는 거예요. 저절로 그냥 생겨요? 욥기 28장 성경 한번 찾아볼까요? 네. 몸을 좀 움직여야 되니까. 자, 욥기 26장입니다. 26장 7절. 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는 북편 하늘을 허공에 펴시며 땅을 공간에 다시며. 자, 여기 보니까 연도가 몇 년으로 표시가 돼 있어요? BC 1500년이면 지금으로부터 약 3500년 전입니다. 지금으로부터 약 3500년 전. 우리나라 역사책에서 공부한 적이 없는, 자세한 내용을 배운 적이 없는 고조선이라고 하는 그 나라가 존재했었다고 하는 그 시대. 이게 BC 1500년이에요. 과학이나 뭐 이런 게 있을 수 없죠.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 욥이라는 사람한테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땅을, 여기서 말하는 땅은 뭘 말하냐면 우리가 밟고 있는 이 땅덩어리, 지구를 말합니다. 영어 성경에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땅을 공간에 달았다, 그 말을 He suspends the earth over nothing. The earth, 지구를 over nothing. 아무것도 없는 허공에다가 지구를 딱 놨다. 지금 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거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몇 년 전? 3500년 전. 과학도 없어요. 그 당시 사람들이 봤던 것은 뭐냐면, 그 당시 사람들이 보고 살았던 경험으로 알고 있는 것은 빈 공간에 어떤 물체를 놓으면 공중에 떠 있습니까? 떨어집니까? 떨어지잖아요. 맨날 이거 보고 살았어요. 그런데 내가 밟고 있는 이 땅덩어리가 지금 이거보다 더 무겁습니까? 가볍습니까? 무겁잖아요. 이게 그냥 공중에 떠 있을 수 있다. 이런 생각 자체를 할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게 불가능한 거예요. 우리는 굉장히 쉽잖아요. 지구 떠 있잖아. 이게 우리는 막 나오잖아요. 자연스럽게. 3500년 전에는 지금 알 수가 없어. 뭐가 뭔지. 그냥 내가 이 땅 밟고 있는데 이 땅이 지금 어떤 형태로 돼 있는지도 몰라요. 우리는 동그랗게 됐다는 거 알지만 지금은. 그 당시에는 그 자체를 몰라요. 근데 내가 밟고 있는 이 땅덩어리가 공중에 그냥 떠 있을 수 있다? 이것은 상상 자체를 못하는 그런 일인데 성경에 신기하게도 하나님께서 땅을 공중에다가 탁 달아놨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이것은 사람이 할 수 있는 그런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해 주시니까 이 욥이 그것을 기록을 할 뿐이지 사람이 내가 보니까 지구는 떠 있는 것 같아. 이렇게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이거 우주 밖으로, 지구 밖으로 나갔을 때는 할 수 있는 그런 말이기 때문에 옛날 사람들이 이 지구를 어떻게 생각했냐면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인도 사람들이 여기 보니까 여기 좀 땅덩어리가 있잖아요. 요 땅덩어리를 그냥 허공에 떠 있다고 하는 개념 자체를 할 수가 없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받쳐줘야 돼. 그래서 뭘 받쳤어요? 코끼리. 코끼리 힘세 보이잖아요. 일단 코끼리 받쳤어요. 코끼리 받쳤는데 이 정도면 됐습니까? 아니면 좀 부족한 것 같아요? 코끼리만 갖고 안 될 것 같아. 굉장히 넓은 거북이를 하나 더 받쳐놨어요. 2번 받쳐놨는데 이 정도도 좀 불안해. 그래서 뭘 맨 밑에다 받쳐놨냐면 뱀. 뱀은 어디 가나 환영을 못 받습니다. 맨 밑에 딱 받치고 있어요. 이게 옛날 사람들이 이 땅이 어떻게 지금 존재하고 있을까, 그거에 대한 생각이에요. 좀 배웠다고 하는 그리스 사람들은 마찬가지로 지구가 떠 있을 수 있다는 생각 자체를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생각을 했냐? 누가 받치고 있죠? 받치고 있어요. 누가 받치고 있어요? 이 정도는 또 대답이 안 나오네요. 네. 거인 아틀라스. 그러니까 거인 정도가 되면 이걸 이렇게 받치고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지구가 그냥 허공에 떠 있을 수 있다고 하는 생각 자체를 할 수가 없어요. 그걸 뛰어넘는 생각은 사람의 생각이 아니야. 하나님께서 욥기를 통해서 허공에 떠 있다는 것을 말씀하셨는데, 자, 오직 성경만이 지구는 허공에 떠 있다고 한다. 뭐가 진실일까? 지금 우리는 너무나 명확하게 알고 있죠. 이게 아까 욥기에 있었던 말씀, 땅을 공간에 다시며, 지금 이 우리가 보고 있는 실제 모습이에요. 땅을 공간에 다시며, 그 말이 지금 맞는 말입니까? 아니면 틀린 말입니까? 맞는 말이에요. 너무나 정확해. 아니, 땅덩어리를 그냥 공중에 달아놨네? 히브리서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히브리서에 이 모든 날 마지막에 아들로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후사로 세우시고 또 저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뭘 붙들었어요?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딱 붙들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딱 모든 것이 떠 있을 수 있도록, 그리고 계속 회전하도록, 돌아가도록, 그걸 지금 하나님께서 그렇게 법을 부여를 하신 거예요. 그래서 돌면서 떨어지지 않고 계속 존재할 수 있는, 마치 이런 모습으로 만들어 놓으신 것을 성경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창조주 맞습니까? 만드신 분만이 할 수 있는 말인 거거든요. 내가 땅을 그냥 공중에 달아놨어. 만드신 분만이 할 수 있는 말을 지금 하신 거예요. 자, 요거 먼저 좀 볼게요.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 성경에 보니까 신기한 표현이 등장해요. 느헤미야 9장 6절. 오직 주는 여호와시라.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과 1월 성신과 땅과 땅 위의 만물과 다 지었다 그랬는데, 그냥 하늘을 지었다고 하면 되지,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을 지었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영적으로 첫째 하늘, 둘째 하늘, 셋째 하늘이 있습니다. 영적으로. 물리적인 하늘도 여러 층이에요. 우리가 알고 있는 물리적인 하늘도 여러 층인데, 그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진짜로 하나님의 말씀이 맞는지, 지금 만드신 분이 하는 말씀이에요. 창세기 1장 8절에 보니까 하늘에 대한 정의를 내려요. 하늘에 대한 정의를 내리는데, 이 정의를 내린다는 것은 누구만 할 수 있는 거냐면 만드신 분만 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이게 밑에서 하늘 위를 딱 쳐다보잖아요. 그럼 밑에서 하늘 위를 쳐다보면 하늘이
끝이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아니면 끝이 없다고 생각이 들어요? 제가 어렸을 때 그걸 경험을 했거든요. 어렸을 때 이게 초등학교 한 3학년쯤 됐었나요? 하늘을 딱 우연히 봤는데 너무나 푸른 거예요. 너무나 푸른데 어떤 생각을 딱 했냐면, 야, 내가 저 하늘에 풍 빠지면 영원히 끝없이 어디론가 가겠지 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 성경에 보니까 하늘이 끝이 있어. 끝이 없는 게 아니고 하늘이 끝이 있어요. 이렇게 표현했어요. 하나님이 궁창을 만드사 궁창 아래의 물과 궁창 위의 물로 나뉘게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궁창을 하늘이라 부르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둘째 날이니라. 궁창을 하늘이라고 불렀는데 궁창 위에 물이 있고 궁창 아래에 물이 있는데 궁창 아래에 있는 물을 바다다 이렇게 말했어요. 궁창 위에 있는 물은 노아 홍수 때 밑으로 다 쏟아졌어요. 그러니까 지금 하늘 위에는 물이 없습니다. 홍수 때 다 쏟아졌으니까. 여기서 지금 뭘 말하고 있냐면 하늘이 경계가 있어. 하늘이 한계가 있다는 걸 지금 말씀하는 거예요. 이것은 하늘을 만든 분이 아니면 상상할 수가 없어요. 인간이 밑에서 쳐다보고 있으면서 하늘이 끝이 있을 거야. 이런 상상 자체가 안 돼요. 만드신 분만 할 수 있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하늘을 여러 층으로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 진짜 그렇게 됐는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과학 잡지에서 나온 기사인데 다층 보호막이 지켜주는 생명의 별, 다층 보호막. 한 개 층이 아니라는 거예요. 얼마나 다층이냐? 이게 하늘입니다. 하늘이 적어도 4개 층으로 돼 있어요. 대륙권, 성층권, 중간권, 열권. 어떻게 이렇게 나눌 수 있습니까? 하늘이 뭐 색깔이 다릅니까? 색깔 달라요? 안 그렇잖아요. 투명해요. 근데 어떻게 이렇게 뚜렷하게 구분할 수 있냐? 온도 때문이에요. 온도. 여기 보겠습니다. 여기 보니까 여기 보니까요. 대륙권이 있잖아요. 요 대륙권까지는 위로 가면 갈수록 온도가 어떻게 돼요? 계속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높은 산에 만년설이 있는 이유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기온이 떨어져요. 그러니까 위로 가면 만년설이 생기죠. 근데 신기하게도 대륙권을 딱 지나가잖아요. 성층권으로 가면 위로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갑자기 기온이 올라가. 아, 이거 저절로 됐을 거야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잘 보시라는 거예요. 이게 저절로가 가능한 건지. 올라가요. 그러다가 중간권에서 다시 위로 가면 갈수록 기온이 떨어져요. 그리고 열권이 되면 1100도까지 쫙 올라갑니다. 온도가 내려갔다가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올라가는 이게 저절로 될 수 있는 겁니까? 그게 가능한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이 특별하게 어떤 안전장치를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지 않으면 저절로 생길 수 있는 그런 것이 아니에요. 철저하게 계산에 의해서 하나님의 설계에 의해서 이렇게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우주의 온도라고 알려진 우리 대기권 밖으로 나가잖아요. 대기권 밖으로 나가면 온도가 몇 도냐면 보통 이렇게 말합니다. 온도가 3K다 그래요. 3K란 말은 3K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K는 절대 온도인데 영하 273도. 요게 K입니다. 3K는 여기 플러스 3도. 그래서 합 영하 270도. 이걸 절대 온도라고 하는 이유는 영하는 영상으로 올라가는 것은 1000도, 5000도, 10,000도까지 가요. 영하는 273도 밑으로는 절대로 못 내려갑니다. 그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절대 온도입니다. 우주의 기온이 270도예요.
만약에 아무런 안전장치 없이 그대로 놓여 있잖아요. 그러면 이 우주의 그 추운 기온이 그대로 지상에 영향을 미칩니다. 지구상에 있는 생물체들이 다 죽을 수밖에 없어요. 이것을 지구상에 있는 생물체가 가장 적절한 기온으로 살 수 있는 18도, 평균 18도인데 평균 18도로 유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안전장치가 바로 뭐냐면 가장 바깥쪽을 뜨거운 열기로 한번 차단시키고 그리고 서서히 온도를 내려서 이렇게 끌고 내려오는, 여기 지금 하나님께서 만드신 그런 방법이에요. 이게 우연히 저절로 이렇게 생길 수 있어요? 지구하고 딱 붙어있는 달이 있죠. 태양하고 적당한 거리입니다. 지구하고 거의 붙어 있어요. 이 태양계 전체를 놓고 보면. 달은 낮 기온이 영상 127도, 밤 기온이 영하 173도. 합쳐서 밤과 낮이 300도의 차이가 나요. 지구하고 붙어 있는데 태양하고 적당한 거리면 지구처럼 적당한 온도가 돼야 되잖아요. 그렇게 안 돼요. 왜냐? 이런 안전장치가 없으니까. 하나님 창조주 맞습니까? 창조주인 거예요. 이 지구상에 생물이 살 수 있도록 하는 모든 조건을 다 구비를 해놓으신 거예요. 최외곽에 1100도나 되는 뜨거운 열기로 한번 두른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우주에서 수많은 운석이 떨어지잖아요. 그 운석의 상당 부분이 얼음으로 이루어졌고 얼음과 고체, 여러 가지 그런 그 단단한 물체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뜨거운 열기를 통과하는 순간 잿더미가 되는 거예요. 지상에 큰 피해가 일어나지 않도록 이미 한번 차단시켜요. 그리고 이것들이 타면서 내려올 때 사람들은 별똥별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소원을 빌어. 아니 하나님께 빌어야 되는데 그것도 지금 이제 멸망당하고 있는 거기다가 또 소원을 빌어요. 야, 참 희한합니다. 하나님은 알아보지 못한 채 엉뚱한 데에 막 빌고 있어요. 이렇게 돼 있는 게 하늘. 자, 이런 하늘이 성경에 보니까 옥과 같이 낡아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볼게요. 하늘이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히브리서 일단 여기 먼저 볼게요. 이사야서 40장 22절에 보니까 하늘에 대한 설명을 하는데 하늘이 무슨 역할을 하는지를 아는 분만이 할 수 있는 그런 용어를 써요. 자, 그는 땅이 궁창에 앉으시나니 땅의 거민들은 메뚜기 같으니라. 그가 하늘을 뭐처럼 펴셨어요? 차일같이 펴셨으며 거할 천막같이 베푸셨고 그랬죠. 차일이라고 하는 것은 햇빛 가리개다 그 말이에요. 캐노피. 햇빛 가리개인데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하늘이 투명하잖아요. 투명한데 야, 저 하늘이 햇빛 가리개야. 요 지금 문 열고 밖으로 나가서 길가에 다니는 분한테 아무나 붙잡고 하늘이 알고 보니까 햇빛 가리개더라. 그렇게 한번 이야기해 보세요.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네, 당장 구급차 부르죠. 하늘이 햇빛 가리개라고 성경이 돼 있어요. 어떻게 하늘이 어떻게 햇빛 가리개냐? 여기 거할 천막같이 베푸셨고 그랬잖아요. 이 유대 지역은 광야, 사막 이런 지역이에요. 낮이 굉장히 뜨겁습니다. 대신 건조해요. 그래서 이 천막 같은 그런 데 안에 들어가면 시원합니다. 지금 하늘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거할 천막같이 베푸셨고, 다시 말해서 햇빛 가리개의 용도를 하는 그 지금 하늘의 역할에 대해서 정확하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만든 분이 아니면 이 역할을, 하늘의 역할을 알 수가 없어요. 기록을 하고 있어요. 자, 이런 하늘이 어떻게 되냐? 이렇게 된답니다. 히브리서 1장 10절에서 12절 보니까 또 주여 태초에 주께서 땅에 기초를 두셨으며 하늘도 주의 손으로 지으신 바라. 그것들은 멸망할 것이나 오직 주는 영존할 것이요 그것들은 다 옷과 같이 낡아지리니 의복처럼 갈아입을 것이요.
그것들이 옷과 같이 변할 것이나, 이걸 계속 반복을 하고 있어요. 옷과 같이 변한다. 옷과 같이 변한다. 하나님께서 강조를 하는 거예요. 하늘이 옷처럼 그렇게 헤어지는, 옷처럼 변하는 그런 일이 생길 것을 강조를 하고 있어요. 진짜 그러냐 보겠습니다. 하늘이 사라지면, 하늘이 이렇게 말려버리면 무슨 현상이 벌어지냐? 이걸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거예요. 이사야서 34장 4절에 보니까 하늘의 만상이 사라지고 하늘들이 두루마리같이 말리되 그 만상의 쇠자나무 포도나무의 잎이 마름 같고 무화과나무의 잎이 마름 같으리라. 만약에 하늘이 옷과 같이 낡아지는 그런 일이 벌어지면, 그래서 이 하늘이 사라지는 그런 일이 벌어지면, 그러면 이 땅에 있는 것들이 어떻게 되느냐? 무화과나무 잎이 마름 같고 포도나무 잎이 마름 같으리라. 완전히 바짝 말라버리는, 파싹 이렇게 무화과나무 잎 마른 거 이렇게 만지면 파싹해서 이렇게 으스러지잖아요. 마치 그런 것처럼 모든 것이 말라 삐뚤어지게 될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 여기 보니까 지구를 보호하는 파란 덮개. 오늘날 이제 과학자들이 알게 됐어요. 이 하늘이라고 하는 것이 무슨 역할을 하는지를 비로소 알게 됐습니다. 이 하늘이 알고 보니까 태양으로부터 오는 해로운 그런 광선들을 다 차단시키는 햇빛 가리개와 같은 역할을 했다는 것을 이제는 알게 된 거예요, 과학자들이. 그래서 지구를 보호하는 파란 덮개가 하나가 있는데 이게 지구를 보호하는 거다. 자, 어떻게 지구를 보호하냐? 오존층의 역할, 과학책에서 따온 거예요. 태양에서부터 오는 해로운 자외선을 흡수를 하거나 다 튕겨내주는 겁니다. 그리고 해롭지 않은 태양광선만 안으로 들어오게끔 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게 이 오존층이에요. 굉장히 신기해요. 선별적으로 인체에 무해한 것은 통과하고 인체에 해로운 것들은 다 걸러주는 그런 역할을 하늘이 하고 있었어요. 우리는 몰랐는데 이제까지 하늘이 그 역할을 해오고 있었던 거예요. 감사해 보신 적 있으세요? 그냥 살았죠.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이 고마운 일을 해주신 걸 몰랐잖아요. 근데 하나님 말씀대로 하늘이 이제 구멍이 뽕 나기 시작하니까 얼마나 그동안 우리가 이 하나님의 보호 아래 있었는지가 이제 드러나기 시작한 겁니다. 자, 학생과학 89년 5월자 성층권 오존층 파괴, 생명의 우산에 구멍이 뚫리고 있다. 하늘이 낡아지고 있다. 지금 그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하늘이 낡아져서 오존층에 구멍이 뻥 났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됐냐? 지구가 지금 아이스크림 녹듯이 녹고 있습니다. 점점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그 이야기를 지금 하는 거예요. 북극곰이 갈 곳이 없어요. 빙하가 다 녹아서. 참고로 2035년이 되잖아요. 그러면 북극에 있는 빙하가 여름철에는 완전히 다 녹는답니다. 2035년 얼마 안 남았어요. 10년 정도 남았죠. 북극의 얼음이 여름철에 다 소멸되는 그런 일이 벌어진다고 과학자들이 지금 예측을 하고 있어요. 자, 여기 보니까 오존층 잔량이에요. 자, 하얀색은 오존층이 두께가 두꺼워요. 밑에 시커먼 색으로 점점 파란색으로 가면 갈수록 오존층의 두께가 얇아집니다. 자, 1979년도만 해도 큰 손상이 없었어요. 그런데 불과 15년 후에 오존층의 구멍이 상당히 많이 났어요. 옷이 점점 닳아져서 구멍이 나는 것처럼 그렇게 구멍이 나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구멍이 났는데 신문에서는 어떻게 나왔냐? 자, 2006년 10월 6일 남극 상공 오존층 예측도, 그래서 연도마다 오존 크기가 어떻게 변화됐는지 그걸 나타내고 있는데 여기 지금 몇 배 나온 거 있죠? 요 몇 배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 거 있죠? 이게 한반도 면적 기준으로, 그러니까 우리나라 한반도 면적과 비교해서
한 약 100배 정도가 구멍이 뻥 뚫려 있는 그런 상태로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문에 이제 이렇게 나와요. 구멍 뚫린 하늘. 하늘이 구멍이 뚫린다는 것은 예전에는 상상 자체를 못했어요.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냐라고 했는데 지금은 자연스럽게 이야기합니다. 하늘에 구멍이 났어요. 뭐 자연스럽게 이야기를 해요. 성경 말씀이 참되고 사실이라는 것을 그냥 이런 언론 보도를 통해서 얼마든지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시대를 살고 있는 거예요. 구멍 뚫린 하늘, 햇빛이 겁난다. 자외선 공포. 자, 지구의 옷이 그래서 찢겨지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에 어떤 말씀이 있냐면 요한계시록 16장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넷째가 그 대접을 해에 쏟음에 해가 권세를 받아 불로 사람들을 태우니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불로 사람들이 태워질 정도로 뜨거운 그런 열기가 들어오는 그런 시대가 도래할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점점 더워지고 있죠. 셋째 날 이 지구 기온과 관련된 부분을 좀 더 자세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몇 가지를 쭉 봤어요. 야, 진짜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것이 너무나도 확실하구나 그런 생각 드세요? 이것은 뭐 어떻게 하다 보니까 우연히 저절로 어쩌다가 생길 수 있는 그런 일들입니까? 아니면 이거 진짜로 신이 계셔서 지혜로 만들어야만 되는 일입니까? 지혜로 만들어야만 되는 일들이잖아요. 한번 따라 한번 해보십시오.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네. 성경은 사실이다. 믿습니까? 이게 정직한 고백이에요. 일부러 뭐 교회 다니니까 하나님 인정해드려야지 이런 게 아니고요. 정직하게 말하자면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라고 말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 확실하게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보여주고 계십니다. 몇 개만 좀 더 보고 정리할게요. 묘성과 삼성이라고 하는 하늘의 이 별에 관한 이야기인데요. 자,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욥기 38장 31절. 욥기는 성경에서도 가장 어떻게 보면 오래전에 기록된 성경임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과학에서나 발견할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을 굉장히 많이 담고 있는 그런 성경이기도 합니다. 자, 여기 별을 두 개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내가 묘성을 메어 떨기되게 하겠느냐, 삼성의 띠를 풀겠느냐 이런 이제 말씀하셔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묘성이라고 하는 별자리가 있습니다. 먼저 삼성부터 볼게요. 삼성의 띠가 있어요. 삼성의 띠. 이건 오리온 별자리인데 오리온 별자리에 별이 세 개가 딱 나란히 놓여져 있어요. 놓여져 있는데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냐면 항상 이 세 개의 별은 항상 같이 붙어 다녀. 그렇기 때문에 이 별들은 항상 묶여져 있는 별이구나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 너희가 묶여져 있다고 생각하는 이 별이 사실은 묶여진 별이 아니야 라고 말을 합니다. 여기 잠깐 볼게요. 밤하늘에 보면 이런 별을 찾을 수 있습니다. 이게 오리온 별자리인데 요 띠 세 개 있죠. 요게 이제 뭐냐면 삼성이에요. 삼성인데 항상 붙어 있잖아요. 근데 실제로 관측을 해보면 이 별이 어떻게 되냐면 지구에서 봤을 때 세 개 별이 나란히 이렇게 보이기 때문에 이 자리에 있어야 되는데 실제로는 어떤 자리에 있냐면 별 하나가 요 끝에 있어요. 여기에서 여기까지 어느 정도 거리가 떨어져 있냐면 빛의 속도로 1000년 동안 가야 돼. 그 정도로 어마어마하게 떨어져 있는 그런 그 별인데 지구에서 봤을 때는 이 세 개가 항상 나란히 있어요. 이렇게 떨어져 있을 수 있다는 것 자체를 상상을 못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만드신 분이잖아요. 만드신 분이니까 말하는 거예요. 만드신 분이기 때문에 아까 여기 있는 것처럼 삼성의 띠를 풀겠느냐 이렇게 말씀을 할 수가 있어요. 자, 묘성이라고 하는 별자리가 있는데
묘성은 플레이아데스라고 하는 한 보통 육안으로는 5, 6개 정도 별이 보인다 그래요. 이렇게 별이 보이는데 자, 별이 한 5개, 6개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실제로 이 별은 한 개가 아니고 수십 개 내지 수백 개예요. 이 별 하나가. 그래서 이 별을 뭐라고 말하냐면 떨기별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여기 보면 이 꽃이 있죠. 혹시 무슨 꽃인지 아십니까? 수국. 수국. 수국인데 이게 꽃 하나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굉장히 여러 꽃이 뭉쳐져 있어요. 이걸 뭐라고 부르냐면 떨기꽃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마치 플레이아데스가 저런 별이에요. 별이 하나처럼 보이는데 사실은 요 가스로 되어 있는 거 있죠. 이 뿌옇게 되어 있는 거 있죠. 이것들이 전부 다 별들이 같이 뭉쳐 있는 그런 모양이랍니다. 그러니까 별이 한 개가 아니고 수십 수백 개의 별들이 뭉쳐져 있는 그러나 한 개처럼 보이는 그런 별이 플레이아데스인데 하나님께서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육안으로 보면 별이 하나처럼 보이는데 실제로는 떨기별이거든요. 이것은 오늘날처럼 이렇게 과학이 발달됐을 때는 할 수 있는 말이에요. 근데 3,500년 전에 네가 묘성을 메어 떨기되게 하겠느냐? 야, 이게 떨기별인데 네가 이 떨기별이라는 거 네가 알고 있냐?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만들었다고 하는 것이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믿습니까? 요거 하나만 더 보고 좀 정리할게요. 지하는 불로 뒤집는 것 같고 라고 하는 말씀이 있는데 땅속에 대한 이야기랍니다. 이 욥기에는 이것도 욥기에 있는 그 말씀인데 28장 5절 욥기에는 저 멀리 우주, 별, 바다, 땅속 5만 가지 이 지구상에서 벌어지는 수많은 것들을 다 다루고 있어요. 자, 욥기 28장 5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지면은 식물을 내나 지하는 불로 뒤집는 것 같고. 지면은 식물을 내니까 평온해 보여요. 근데 이 땅 속에서는 불로 뒤집어지는 그런 일이 지금 벌어지고 있다. 이 욥기에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 인류 과학이 굉장히 발달이 많이 돼서 우주로도 나가고 그러잖아요. 상대적으로 연구가 안 된 데가 어디냐면 바닷속하고 땅속이에요. 그러니까 바닷속은 10,000m 밑으로 내려가 본 적이 없다 그럽니다. 땅속도 10,000m 밑으로 가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땅속이 어떻게 생겼는지 알지를 못해요. 그런데 1953년에 리만이라고 하는 사람이 땅속을 들어가 본 건 아니지만 지진파 연구를 통해서 땅속은 이렇게 생겼을 거야 라고 추론을 했어요. 땅속은 이런 모양일 거야. 그래서 내핵이 있고 외핵이 있고 멘틀이 있고 뭐 이런 모양으로 돼 있을 거야 라고 이렇게 하면서 그 땅속에는 펄펄 끓고 있는 그런 불이 있는데 그 불이 이글이글 하면서 불타오른다는 사실을 그것을 이제 밝혀냈는데 그게 불과 70년 전이에요. 근데 아까 이 욥기는 몇 년 전이라고요? 3,500년 전에 이미 땅 속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를 성경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지면은 식물을 내나 지하는 불로 뒤집는 것 같고. 진짜로 그런지 여기 방송에서 이렇게 방영했던 그 장면을 한번 말씀드릴게요. 땅속에는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라고 방영했던 거예요. 지하는 불로 뒤집는 것 같고. 성경 말씀 지금 맞는 것 같아요? 틀린 것 같아요? 이건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틀림없는 사실이에요. 이렇다고 하는 것은 비록 70년 전에 알게 됐죠. 그러나 이미 3,500년 전에 하나님께서는 야, 땅속은 이렇게 돼 있는 거야 라고 우리한테 말씀하셔요. 왜냐? 이걸 만드신 분이기 때문에.
자, 그래서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이사야서 45장 18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 지구라고 하는 이 땅덩어리 천지 만물을 만들고 6일 동안 창조하시면서 사람을 만들잖아요. 이 6일 동안 창조하시면서 뭘 하셨냐? 사람이 살 수 있는 그 모든 환경을 다 구비를 해놓으셨어요. 여호와는 하늘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시며 땅도 조성하시고 경곡케 하시되 헛되이 창조치 아니하시고, 쓸데없이 만든 게 아니란 말이에요. 사람으로 거하게 지으신 자신이라. 그 말씀에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느니라. 오직 하나님만이 이 일을 하신다는 사실을 믿습니까? 이분이 창조주라는 거예요. 내가 홀로 하늘을 만들었고 지혜로 모든 것들을 다 권능으로 땅을 창조하신 그런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자, 멀리 보니까 아파트가 이쁘게 보이죠. 좀 좋아 보입니까? 네, 좋아 보이잖아요. 멋있어 보이잖아요. 이런 건물은 어때요? 네, 근사해 보이잖아요. 이게 만약에 이런 것이 만약에 어떻게 하다 보니까 저절로 생겼습니다. 그러면 뭐라고 할까요? 네, 이건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그렇게 비난하겠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건물하고 지금 우리가 보고 누리고 있는 천지 만물하고 아까 몇 가지만 잠깐 보여드렸잖아요. 뭐가 진짜로 정교하고 뭐가 진짜로 더 아름다운 건지 분간이 안 됩니까? 뭐가 진짜로 아름다워요? 천지 만물은, 이 천지 만물이 돌아가는 시스템은요, 지금 이 지구상의 사람들이 만든 이것은 도저히 따라올 수가 없어요. 그런 완벽한 시스템으로. 어떤 사람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바닷물이 왜 짜냐? 차라리 민물처럼 밋밋했으면 더 좋았을 것을, 이렇게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바닷물이 짜지 않으면 그럼 어떻게 됩니까? 수많은 오염물질을 전부 다 어디에 투기하고 있냐면 온 세상이 바다에 투기하고 있어요. 만약에 바닷물이 안 짜잖아요. 그러면 정화되지 못한 채 그대로 부패하고 맙니다. 바로 멸망이에요. 하나님은 지혜롭잖아요. 인간이 어떤 죄로 어떻게 더럽고 추하게 사는지 다 아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오염물질 배출하고 하는 이걸 모르시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아무리 그런 것들을 쏟아내더라도 전부 다 소화시킬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는 지금 바닷물이 짠 것 같은 딱 그 정도의 짠 것이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은 지혜로우셔. 달이 이렇게 있으면서 밀물과 썰물이 생기잖아요. 조수간만의 차이가 있잖아요. 이 조수간만의 차이가 있어야만 부패하지 않습니다. 그냥 저절로 있는 게 없어요. 지금 이 세상에서 돌아가는 모든 시스템 보면 하나하나가 다 의미가 있고 거기에 하나님의 지혜가 담겨져 있고 거기에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사랑하는 그 사랑이 다 배어져 있어요. 이런 게 저절로 생겼다고요? 이런 건축물은 도저히 따라올 수 없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히브리서 3장 4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집마다 지은 이가 있으니 만물을 지으신 이는 하나님이. 믿습니까?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데, 여기 집마다 지은 이가 있다 그러잖아요. 한자를 보면 우주라고 하는 한자가요, 특이하게 집우, 집주, 우주가 집이래요. 집을 지은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 우주를 창조하셨어요. 집을 짓는 것처럼. 그래서 집마다 지은 이가 있으니 만물을 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마지막 같이 한번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살아계십니다. 아멘. 예. 전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지혜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그 능력으로 모든 것을 지으시되 참으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다 준비하시고 또 그 은혜 가운데 우리가 살고 있다는 사실을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하나님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 말씀하신 그대로 모든 천지 만물이 그대로 이루어졌고 하나님께서 지혜롭게 만드신 그것들을 통해서 이 모든 것들이 우연히 생긴 것이 아니라 홀로 하나님께서 만드셨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낱낱이 보여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가 지혜가 부족하고 우리가 우둔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 분인지, 하나님께서 얼마나 놀라우신 분인지, 얼마나 그 능력이 무한하신 분인지 우리가 알지 못했지만 주님, 우리 마음을 낮추시고 우리가 아무것도 아닌 비천한 존재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가 잃어버린 그 모든 것들을 다시 되찾아 주시려고 우리를 불러주시고 또 이 자리까지 나오게 하신 그 하나님께 감사드리면서 참석한 모든 분들 끝까지 이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그 은혜를 다 받을 수 있도록 주께서 각 사람 심령을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원하면서 이 시간도 우리와 함께 하신 고마우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수고했습니다.